안녕하세요.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을 마무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모르니까 내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히 그리고 대략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썼다와 대략 썼다가 조금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죠. 담대히 썼으면 자세히 써야 될 건데 대략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성의 없이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는데, 너희가 뭐 모르니까 내가 아주 가르치려고 이거 쓴 것 아니고 너희 잘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썼지만 시시콜콜 일일이 다 가르치는 마음으로 쓴 것은 아니라, 내가 막 다그치고 막 그러는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그치면서 뭐 고자세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쓴 편지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마치 그렇게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편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그 일이 내게 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만 있는 것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함께 있는데, 점점 보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섞여 있는 교회가 되었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또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 어떤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 말고 나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아갈 것인데 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또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전에 사역했던 곳 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으로 바울은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역시나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어떤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흔히 어떤 사역적인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일생을 들여서 직업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어떤 특수한 사역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으시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을 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을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려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려면 일단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서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믿지 않고서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게 하셔서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픈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충만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 날 쓰신다고 에이 설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지.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셔? 그저 겨우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셔? 하나님 나를 쓰신 적은 없으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이 크든 적든 그 일이 내가 기대하던 바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 자랑하는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말고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자랑할 것 없는데 그 일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시 한번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과 같이 엄청나게 큰 일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어찌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찌 없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려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그것이 1번의 이유는 아니죠. 너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자랑할 거 줄게 하고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너 나를 좀 자랑해야 돼. 날 이렇게 자랑해라고 그것을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감사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대신 자랑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좋은 것 많이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아래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랑할 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자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크고 감사함,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내가 자랑해 드릴 테니까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삶일 것 같은데, 하나님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기운 없는 삶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 사는 것 같은지 주님 앞에 묻고 싶은데 주님이 아무 답 해주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또 묻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닐지라도 겨우 나은 사람 숨쉬고 나은 사람 믿음의 생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경험과 내 바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기꺼이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좋아서 주신 것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 자랑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베푸신 것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고 주님으로만 자랑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